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또 약한 마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온 줄로 믿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오늘 수박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잘 드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난주에는 못 썼는데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6년 동안 이 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리다가 열흘 동안 이 자리에 없었는데 돌아와서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목요일 날 왔는데 교회 오는 것이 어색하고 그래서 목요일 날 병원 신방을 한 집 하고 금요일 날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성도님들 교회 오는 거 참 힘들겠다. 참 어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6년 동안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열흘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뭐 다 어색하고 막 성도님들도 만나면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낯섭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주일 또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고 두 번째 주일날 2주 만에 한 번 나오려고 하면 또 얼마나 더 어색해요. 그러다 또 일이 있어서 3주 빠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 만나면 이게 또 어떻게 이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낯설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주의를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빠지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장기 결석자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왜 못 나오냐?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면 주의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점점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구장님들 또 셀 리더들, 인턴들, 여전도회 남전도 회장님들 또 항존직들은 결석하시는 분들, 일이 있어서 빠지신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셔가지고 주일날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노회장 수련회 다녀왔는데 우리 총회 안에 68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장님들 부부가 다 가지는 못하고 약 100명 정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했던 지역이 이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가 이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야고보의 선교의 열정을 보고 도전을 받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게 뭔가 하면 가이드 선생님이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소매치기가 그냥 직업처럼 한다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소매치기 하다 걸렸어도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도 신고해서 붙잡혀도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오면 또 하고 그래서 아주 수법이 능수능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방을 앞에 차면 내 것, 옆에 차면 네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뒤에 차면 남의 것.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거는 아주 소매치기들이 아주 너무너무 잘 꺼내갑니다. 저하고 가까이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계단 에스콰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놨는데 그게 손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탁 쳐가지고
쳐다보니까 얘는 또 아주 능청스럽게 그냥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이거 해놓고도 걸려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또 한 분이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뒷사람들을 못 보게 이렇게 가리면서 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가방에 손을 쏙 넣어가지고 그 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이나 기중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목사님이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만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여행자들의 기중품을 노리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주의를 시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계속 도둑질해 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잘 간직하지 못하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빼앗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탄이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계속 불신앙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온갖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좋은 것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좋은 것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거기에 사탄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늘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이 오는 것을 막고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사랑도 빼앗아가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늘 깨어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빼앗기지 않도록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그걸 못 지키고 못 누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말씀, 축복받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탄이 자꾸만 딴 생각을 주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건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매일매일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못 깨우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새벽기도 내일인데 내일 새벽이라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한 달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근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페인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15세기에는 약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5억 명 이상이 이 스페인어를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국민 행복지수 10위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우리나라는 자기들 그 스페인 백성들은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다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땅을 보니까 농업이 주로 이제 주업인데 별로 땅은 좋지 않습니다. 거의 사막에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에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올리브 열매를 이제 팔아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살고 평화롭고 이 건축물이 우리나라도 발달했지만 고대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당을 짓고 있는데 가우디라고 하는 그런 천재 건축자가 설계를 하고 짓는데 12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아직도 20년, 30년 몇 년에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당 너무너무 모든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조각으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든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일찍 믿고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이 어떻게 해서 잘 살았냐? 왜 앞서갔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 중학생들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100년 전에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착하기는 한데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대학 졸업한, 갓 졸업한 24세 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오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거하고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깨우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일수록 다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은 이슬람권은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려운 나라잖아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필리핀 안에도 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지역들은요, 너무너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오늘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25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아야지 복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등록하신 그 순간부터 정말로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왔다 갔다 그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종교생활 그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주일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이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을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복을 누가 주시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1절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다음 주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은가?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복 받은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120년 살다 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또 필요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그 모든 복이 25가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 첫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읍은 들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읍과 들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활 무대로서 성읍은 공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동 무대입니다. 공적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성읍입니다. 그리고 들은 사적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노동 현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자손의 번성, 가문의 축복,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있어서 축복, 곧 생산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셔서 큰 강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밭고랑의 물이 메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곡식들이 다 잘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말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그곳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주리가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광주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떡 그릇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것은 광주리는 토지 소산을 담아서 곳간에 넣어두는 그릇을 가르치는데, 또 떡반죽 그릇은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서 반죽하는 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하루 먹을 것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을 것 때문에, 한 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그 걱정하면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하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시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평소에 못 먹으니까 무료급식 때 와서 그냥 저녁 때까지, 내일 아침 때까지 지금까지 못 먹은 것까지 다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광주리와 떡받는 그릇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넘쳐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 안에 있어도 복이고 바깥에 나가도 복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집 안에 있으면 좀 복된데 바깥에 나가면 기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는 아주 어깨에 힘주고 들어오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어깨가 내려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집에 있거나 바깥에 나가나 어디에 가서든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고 그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나를 공격하러 왔지만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에 대한 풍년을 맞이해서 곳간이 저장할 곳이 없는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큰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역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제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이제 종전한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농사를 짓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 소비도 원활해져야 되지만 수출 물량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이 그 백성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해외에 나가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또 해결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한 나라는 미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해외 나가서 북한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국민 하나 구출해낸 거예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을 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아멘. 너를 두려워하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전쟁에 늘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늘 승리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부하다든지 아니면 미리 항복해서 우리는 치지 말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항복한다. 다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핍박도 당하지만 뒤에서 두려워하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4절에 나타난 내용과 동일하지만 적용의 대상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게 하시며 부유하게 하시며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현세의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의 축복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고 또 암송도 하고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이 아닙니까?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큰 마트에 가면 진열해 놓은 그런 물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열대에 갖다 놓을 그것을 보관하는 큰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류 창고를 열면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그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빌려 쓰지 아니하고 빚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누어주고 또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축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얘기 들을 때는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학생은 다르게 얘기해요. 이 학생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간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지. 친구들, 제대로 되지 못한 친구들 얘기 듣고 헷갈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서 정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이것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 없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자꾸만 다른 사탄이 우상이 이끄는 대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하늘의 복을 받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날마다 이렇게 엎어서 살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됐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또 세상의 우상으로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을 지배하며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